이번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밤새워서 하시나요?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사도들께 막 열심히들 공부하신다고.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중요한 성경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암기도 하고, 또 우리가 퀴즈 대회를 진행하면서 함께 속별로 단합도 되고 또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설교 3주치 설교 중에서 세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예상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 문제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다 맞추실 것 같아서 설교만큼은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냈더니 또 제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또 못 맞추실 것 같아서 또 너무 어렵게 냈다가 조금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서 중간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다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이번 주일에 모두에게 기쁘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신학교 친구들 4명이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책 읽고 나누고 또 목회 이야기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가 요즘에 같이 읽고 있는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에요. 1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아주 복음주의 설교자로서 탁월한 설교자로 유명하신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원래 의사였었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의사직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설교가 조직적이고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너무 뛰어나다. 그리고 설교를 우리가 책으로 읽으면서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걸 알아들었을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읽어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도전을 받고 많이 배우는데, 요즘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로마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친구들하고 나누다가 이 말씀이 좀 우리 교인들에게도 나누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오늘 8장 11절에서 17절인데요.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터는 굉장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책도 저술을 했는데, 루터 많은 성경도 그 주석도 했고요. 루터에게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딱 한 권의 성경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루터에게 자기에게 묻는다면 자기는 두말하지 않고 이 성경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성경일까요? 이거는 시험이 안 납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에요. 로마서는요, 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 목회한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리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더라고요. 교리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나도 이제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아마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올해는 좀 어려울 거고 내년 정도 돼서는 로마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주일날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참 중요한데, 로마서가 다른 성경은 없어도 난 로마서는 내가 꼭 필요하다,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로마서가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인데, 그럼 로마서 16장 중에 딱 한 장만을 선택하라면은 나는 이 장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루터가. 몇 장일까요? 8장이에요. 이것도 퀴즈 안 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만 이해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루터는 로마서 8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반지를 끼고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결혼 반지는 거의 대부분 금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 반지를 많이 했잖아요. 결혼 반지. 요즘엔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그래요. 예전에는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이었는데. 그래서 루터는 이걸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경 전체를 이제 로마서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로마서 8장을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결혼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그 결혼 반지에는 다이아몬드 같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정도로 루터는 아주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좋아했습니다. 도대체 로마서 8장에 무슨 말이 있길래 이렇게 말을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린다면, 로마서 8장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맨 끝에 가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가 중요하고 로마서 8장을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강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중에 11절에서 17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인가? 영원한 죽음. 그렇죠?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을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죠. 바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육신적인 욕망, 성령의 어떤 욕망이, 이제 두 가지의 욕망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싸우다가 더 강한 쪽으로 결국은 가겠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은 죽는 것이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소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거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부딪히고 싸우다가 강한 쪽으로 결국 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계신 분은 육신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금요일 밤 이 시간에 더운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앞부분은 죽는다라는 말이죠. 육신대로 살면 죽고, 그 다음에 뒤에 영으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데 어떻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육신대로 살면은 영이 죽는 것이고, 영으로 살면서 영으로서 육신적인 행실들을 죽이면, 어떻게 보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그러면 결국은 산다 이것이죠. 결국은 육신대로 살면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 결국은 영이 살아서 천국에 간다, 그런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과 동격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소유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쉽게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그냥 모두 막 믿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 중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이 많아서 우리를 정말 잘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정말 긍지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뭐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16절에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신대요.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목격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게 증언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무슨 증언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시는 걸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셨어요? 직접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음성으로 너가 나의 자녀다, 너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고 하는 것, 그것이 확실한 것이지만 그것 말고도 뭔가 더 다른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데, 오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언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밤에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맞아,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어,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느낄 때 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성경책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영에 직접 역사하신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영에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그걸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도 있고, 마음을 통해서, 그죠?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토마스 굿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어린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입맞춤을 했어요. 뽀뽀를 했어요. 근데 그 뽀뽀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뽀뽀를 하지 않아도, 입맞춤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번쩍 들어서 입맞춤을 해주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의 어떤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령님의 어떤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려면은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강하게 느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맞아, 진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라니,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막 가슴 뭉클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게 강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감격하며 기뻐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그게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뜨겁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지식을 통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뜨겁게 인식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꼭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봄에 이제 그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때 산에를 갔어요. 산에를 가서 그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모양새가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새싹이 올라올 때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정말 겨우 내내 죽은 것처럼 있던 나무 위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그 자연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것 같았던 나무를 다시금 살려주시는데 나도 죽어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 봄에 그 새싹들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이제 느껴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게 막 마음속에 이렇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자연의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제가 무슨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산행하다가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깨달아질 수도 있지만 성경을 배우면서 공부할 때도 그것이 깨달아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맞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막 가슴 뭉클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을 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두 가지 마음이 성령의 소욕이 강하였을 때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영원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사는 길로 우리가 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